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를 살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악한 자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불화살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불화살이란 건 여러분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 안 드려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불화살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방패, 내가 입고 있는 방어구,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진영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 불화살이라는 무기를 쏘는 거죠. 이 불화살을 통해서요, 내 방패, 내 방어구에 이제 불이 붙으면요, 우린 그 불붙은 도구들을 내던져야 하고 내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탈출해야 합니다. 즉 군인으로서의 전투 능력과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고 해체시키는 게 바로 불화살이라는 무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믿음을 방패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불화살 또한 비유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라는 것은요, 신자인 나를 넘어뜨리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쏘는 모든 이 땅 가운데의 공격들, 즉 다양한 공격들을 의미하는 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화살입니다. 우연한 공격이 아니라 대놓고 나를 향해 쏘아대는 공격, 의도적인 공격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면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력하고 무능한 나의 현재, 또 하나는 막연하고 예측되지 않는 미래.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럴 때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해체되면서 넘어지거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력한 현재, 막연한 미래. 무력한 현재, 막연한 미래. 많이 가진 사람도요, 똑똑한 사람도요, 결국 이 두 가지예요. 무력한 현재, 막연한 미래. 그게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지는 모르지만요, 이 무력한 현재, 막연한 미래라는 불화살을 통해 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실 요 근래 그걸 심히 경험했고 여러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요, 평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 있던 직분자들이 뭘 느꼈습니까? 개개인들을 비롯해서 공동체가 무력하고 무능한 현재를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느꼈고, 막연하고 예측되지 않는 미래를 다 느끼셨을 거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지 무력한 현재, 막연한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 지금 작든 크든 다 경험하며 살고 계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면서 나의 일입니다. 내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설교를 들으셔야 한다.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가 그렇죠. 내 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불화살을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이 불화살은 무엇으로만 막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방패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다양한 종류의 불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믿음을 사용하면 막히고,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로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꼭 그런 방식으로 오는 특이한 공격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불화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을 안 쓰면 절대로 안 막히는 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만 막히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병으로 나에게 공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막습니까? 무엇으로 막습니까? 믿음입니까? 신앙이 참 좋으신데 믿음 이전에 보험으로 막죠. 저는 보험으로 막았습니다. 돈으로 공격이 옵니다. 뭐로 막습니까? 내가 쟁여놓은 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논리로 나에게 공격이 찾아옵니다. 내가 디펜스하는 논리만 있으면 방어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요, 방어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사람들, 풍부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자원이 일체의 소용이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막히는 공격들이 실제 내 인생에 작정하고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바울은요, 믿음의 방패를 믿음을 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지금 바울이 이 방패라는 비유를 들고 온 것은 구약에서 사용된 방패의 이미지, 구약에서 사용된 방패의 상징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용된 방패의 이미지와 방패의 상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방패는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이 불화살과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지금 차용해서 글을 쓰면서요, 염두에 두고 있는 본문은 실제로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시편 91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91편은요, 전쟁, 전염병, 재앙, 대적들의 화살이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어느 믿는 자의 고백을 다루고 있는 시가 시편 91편이에요. 시편 91편 기자는요, 자신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6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니라. 그가 깃털로 너를 감싸주실 것이니 내가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흑암의 무서운 질병과 대낮의 파멸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기에 우리가 불화살로 공격당할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신약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우리의 방패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방패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방패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우리를요, 다양한 종류의 불화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붙잡는 믿음의 대상 때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믿음의 대상이 지금 강조점에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붙잡는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오브라이언이라는 학자는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특히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것이다. 나를 향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으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무능한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분임을 소망하며 의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불화살 속에서 오직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지금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뒤에 다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 우리들은요, 나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다양한 자원과 수단들이 이미 우리들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오셨고 또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준비와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여러 인생에 찾아오는 불화살을 제가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늘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고 공급하시다가요, 어느 순간 내 인생에요, 내가 가진 준비와 수단으로 도대체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으로요, 하나님이 직접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놓고 막 두드려 맞는 거예요. 가난으로 두드려 맞고, 질병으로 두드려 맞고, 억울한 비난과 억울한 욕으로 두드려 맞고, 근데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준비와 내가 가진 수단으로는 그것들이 안 막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내 인생과 수단들은 도무지 그게 막고 싶어도 안 막아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으로 막힌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으로만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불화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불화살은 오직 믿음으로만 막히는 실제적인 공격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요,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도록 만드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방어가 전혀 안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방어해야 하는 불화살이요, 내 인생에 날아오는 그 순간은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정하고 의도하신 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악한 자가 나에게 쏘는 불화살이 내 인생에 있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 위에 있는 나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란 걸 여러분 선물로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도무지 내가 받은 이 선물을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더 키워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서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인생을 강권적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길러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용되어지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강권적으로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요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수단으로 안 막아지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믿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용하지 않다가 믿음이 경험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커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신경 안 쓰셔서, 그분이 무능해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그대로 당하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비참하게 사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자원과 수단을 끊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이렇게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여러분이 없으십니까? 무력한 현재, 막연한 미래.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다가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뭐야 이거? 그냥 버티라는 이야기 같은데,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이게 그냥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질 때가 있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진짜 믿음 하나 붙들고 가난한 채로 사는 거예요. 믿음 하나 붙들고 병든 채로 사는 거라고. 답 있는 채로 사는 게 아니라 답 없는 채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게 하십니다. 억울하게 욕먹고 억울하게 비난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창 커리어 쌓아 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간인데 이 땅 가운데서 시간만 보내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답 없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오직 믿음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사건. 나와 우리의 인생은요 반드시 이 믿음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여러분 왜 벌어집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더 좋은 거, 더 선한 것을 나에게 주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뭐 이런 계산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그딴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사건이 내게 왔더니 내게 경험되어지고 변화되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험, 오직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도록 만드는 이런 강권적인 믿음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자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녀의 인생을요 이런 식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믿음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믿게 하시고 어떤 것을 신뢰하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라 한 바로 그 두 가지인데, 한번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가 뭐죠? 맞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잘하셨어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죠? 나머지 하나는 뭐죠? 그분의 능력. 잘하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보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요, 그분의 방향이 선하다는 것, 그걸 믿음의 사건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신뢰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이 다양한 불화살을 쏘는 존재가 여러분 여러 존재일 것 같은데 누가 쏩니까? 한 놈이 쏴요. 한 놈. 악한 자. 요 한 놈이 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불화살이라는 무기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요, 군인으로서의 전투 능력과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악한 자의 의도는 여러분 명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는 것, 신자의 정체성을 무력화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길, 믿음의 방패로 싸우는 길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불화살이 날아오는 이 상황까지도 선하다는 것. 내가 불화살을 맞고 있는 이 중간 과정까지도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는 모든 방향이 선하다는 것에 대한 신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든 방향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섭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베로니카라는 여선교사님이 계셨는데 2001년쯤에 페루에 이제 선교를 가시는데 선교용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데 페루 공군이 그 비행기가 마약 비행기인 줄 안 거예요. 어떻게 하냐? 쏴버린 거죠. 다다다다다 비행기를 향해서 갈겨버린 겁니다. 당시 비행기에 어떻게 앉아 있느냐? 작은 이제 비행기니까 어떻게 앉아 있느냐? 캐빈이라고 하는 조종사가 맨 앞에 앉아 있고 그 조종사 바로 뒤에 베로니카 선교사가 사랑하는 딸 체러티를 이렇게 안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누가 있냐? 조종사가 있고 바로 뒤에 누가 있습니까? 딸 체러티, 그리고 그 뒤에 베로니카 선교사가 지금 앉아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남편 짐이 앉아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느냐? 6살 된 아들 콜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다다다다다 총알을 쏘는데 이 총알이 베로니카 선교사의 등을 관통해서 딸의 몸에 들어가서 이 딸 안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조종사 다리에 이제 2방을 쏘게 됩니다. 이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는데 강에 불시착하는 바람에 이 비행기가 완전히 이제 침몰하지는 않은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로니카 선교사랑 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남편이랑 아들은 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조종사가 하필 몸에 총알이 이렇게 맞지 않고 다리에 맞아서 불시착까지는 이제 시킨 거죠. 우리 질문은 그거죠. 도대체 이 총알은 뭐냐? 어떻게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기에 섭리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과 이 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한 거죠. 이게 섭리가 맞나? 살릴 거면 다 살리고 죽일 거면 다 죽이시지. 이게 뭐지? 베로니카와 체로티의 생명은 왜 앗아갔고 짐과 콜이, 나와 콜이는 왜 남겨놓으셨냐? 근데 이분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권적인 총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권적인 총알이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로니와 체러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을까? 코리와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일까? 로니와 체러티는 동일한 총알에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러티 바로 앞에 있던 조종사 케빈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총알이 조종사한테까지는 안 갔다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총알이 케빈, 조종사 케빈에게는 미치지 않고 체러티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권적인 총알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믿고 싶든 않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이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셨던 로마 군인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총알마저도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들으면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진짜 한심하네요. 그런 어려운 일 당하고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분의 주권을 신뢰해야 돼 라는 그런 소리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위로가 됩니까?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따위가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더 살아보십시오. 더 살아보세요. 계속 살아봐요. 처음엔 이런 이야기를 저같이 젊은 사람들 혹은 저보다 더 젊은 청년들 아니면 청소년들 또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듣잖아요. 실제로 이런 소리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아이고, 또 개소리하고 왔네. 실제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걸 살려주셔야 하나님이고 저걸 살려주셔야 하나님의 섭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잖아요. 이보다 훨씬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건 누구한테 섭리다라고 맡길 수도 없는, 내 머리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내 인생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유일한 위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회복이 아니에요. 내 삶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애시당초 처음부터 기대조차도 안 합니다. 언제 내 삶의 위로가 되냐?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주권적인 총알이었다. 그 한 교리적인 믿음이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요, 내 안에서 위로로 찾아오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 누가 죽였다고 너는 믿을 거냐? 들어보십시오. 독자여,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바가 있다. 당신은 누구의 권세가 당신의 삶과 당신의 죽음을 좌우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이 도대체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를 너는 바라는가? 당신의 수명과 당신이 사랑하는 그들의 수명이 사탄의 손에 달려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막연한 운명의 손에 달려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무분별하고 위태로운 자연의 세력의 손에 달려있기를 원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모든 생명, 모든 호흡, 모든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불화살이 날아오는 그 단계, 그 인생의 중간 단계에서 여러분, 우린 이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 총알이 나에게 날아왔나? 이 불화살이 왜 나에게 하필 날아왔나? 그런 의문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여러분, 이게 이 섭리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섭리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사건을 처음에 시작하셨고 마지막에는 잘 마치실 거야. 여러분, 그게 섭리의 교리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하셨고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잘 마치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어떻다고요? 선하다. 비록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불화살을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확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능력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불화살은 오직 뭐로만 막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막힐 수 있는 공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준비들로는 지금 나에게 오는 불화살들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나의 무능함입니다. 세상에서 나 좀 능력 있네, 세상에서 나 좀 살아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불화살들이 막 내 인생 가운데 날라오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뭘 깨닫습니까? 아니네,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나 믿음 좀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불화살들이 내 인생에 막 날라오니까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아니네, 믿음 좀 있다 생각했는데 믿음 있는 게 아니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를 향해 보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철저한 무능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너의 무능함을 봐라 라고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 내 영혼, 이 불화살의 공격 가운데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을 거야. 내가 이 전능자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죽을 수가 없어.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 즉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없고 오직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사건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으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오직 그분에게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럼에도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일시적으로는 버텨낼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지속되면 과연 내가 이 믿음 과정 속에서, 믿음 사건 속에서 과연 내가 버틸 수 있는가? 버텨낼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작은 믿음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를 비롯해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베드로와 우리 인생에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요, 그 불화살을 피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 우리 믿음이 철저하게 약하고 우리 믿음이 철저하게 악하다라는 사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활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고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요, 사탄의 공격을 제발 베드로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불화살을 맞을 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불화살 속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요, 베드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이라. 우리가 불화살을 맞고 여러 차례 믿음의 실패를 겪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불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고 넘어짐을 통해 내가 과연 언제까지 믿음으로 지금 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요, 나 혼자 잘나서 믿음의 방패를 나 혼자 쥐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 방패를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건 결국 최후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 속에 들어있는 과정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어 무능력하지만요, 이 믿음의 방패를 계속 들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합니까? 승리하는 것. 일시적으로는 버텼지만 지속되면 내가 과연 버틸 수는 있겠는가가 아니라, 버티는 것을 넘어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것을 넘어 최후에는 뭐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의 와이프를 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앞에 서 있는 답답한 목사를 보면서, 내가 저 인간을 보면서 내가 조금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인간하고 진짜 계속 산다고 내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봐요, 이거 흔들리잖아. 흔들리잖아. 여러분이 한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날 향한 세상의 다양한 불화살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장착된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을 소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우리 영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린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불화살을 맞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신 자원과 그 능력으로 그 불화살을 막아낼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준비된 것들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공격들도 많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의 방패를 꽉 쥐어주시고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계심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불화살의 공격 위에 우리를 향한 믿음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한 당신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선한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처음과 끝만 선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다 선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여러 인생의 어려움 속에 눈물과 한숨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 영혼 가운데 무너져 있던 믿음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